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영어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자, 오늘 에베소서 33번째 시간, 저희가 연초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여름에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33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이죠.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낼 텐데요. 또 이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장 1절,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장 뒤에 4, 5, 6장이 나뉘는데요. 이 3장과 4장의 이 나님에서 이 내용 전체 흐름과 맥락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한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혹은 gospel,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다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풀어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탁월성이 있어요. 다른 타 종교 혹은 세상의 철학,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너무나도 다른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탁월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심지어 사후의 세계까지 결정된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창조주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우주의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제대로 쌓아서 명중시킬 것인가 중요하죠? 아멘을 하세요. 중요하죠? 하루를 재밌게 놀고 신나게 노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대학에 가서 학업을 정하고 어떤 공부를 할까? 중요하죠. 어떤 직장을 갈까? 승진은 언제 해야 되나?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와 관련된 상담들, 강의들, 가르침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게 있으니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것은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사후의 세계, 과학이 얘기해 줍니까? 철학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왜죠?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 사람이 가장 창의적으로 되느냐? 죄 지을 때, 죄를 숨길 때,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릴 때 사람은요 너무나 창의적이고 너무나 기발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남에게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내가 죄를 책임진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 안에 양심이 작용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 그러면서 막 극단적인 고행과 수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드렸죠? 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몇 년을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될까? 어떤 사람은 벽에 머리를 대고 몇 년을 살아요.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될까? 절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섬겨도 보고.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죄의 이 아주 악독한 점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적인 선택을 하는 게 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죠? 아무런 상관없는,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 사람 죄 지은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무고한 사람이 다쳤어요.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를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죠?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형을 살면 그러면 다 동일하게 그 죄값이 갚아진 겁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자, 거기까지만 해요. 자,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누군지 맞춰보세요. 자, 가장 빨리 말하는 사람 누굴까? 말목자른. 그렇죠. 하빈이요. 갑자기 물을 뿌릴. 김유신. 자, 김유신이 말목을 왜 잘랐죠, 하빈아? 약간 지금 다른 얘기가 섞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당연히 저는 정답, 말목자를 여자를. 네, 그랬구나. 맞아요. 김유신이라는 삼국을 통일시킨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화랑이자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김유신이 술에 취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에만 취하면 항상 가는 그런 기생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야, 유신아, 술 그만 마셔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똑바로 살게요. 그러면서 또 하루는 또 술을 마셨네. 그랬더니 그 말이 어디로 갔어? 항상 김유신이 가던 그 기생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말이 뭘 잘못했죠? 근데 왜 말의 목을 왜 잘라? 지 발목을 자르지. 아니, 왜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말의 목을 잘라요? 그런데 우리는 말목 자른 김유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 하루는 묵상은 아니지만 노래를 듣고 성경을 보는데, 이거 뭘 잘한 거지? 말이 무슨 죄야? 애꿎은 말의 목숨 하나 뺏어가면서 자기 죄가 다 해결돼요? 그럼 말은 무슨 이런 낭패래요? 주인이 맨날 하는 대로 충성되게. 그날도 거기 갈 줄 알고 당연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원래 하던 대로 갔더니 지 목이 댕강. 애꿎은 말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라니까요. 아무런 잘못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그것이 영웅적인 서사라고 그 사람을 높여 세워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이상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책임진다? 책임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의 결과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를 누가 대신 일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결과를 죄 없으신 그 아들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워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우리의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창조주의 감정을 내가 느낀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게 있을까요? 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감격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진 업적, 나의 배경, 나의 직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이 없게 만들려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죄적인 시각이 들어가고 죄적인 시스템이 끼고 그 안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꼭 그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꼭 그 제도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이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이죠.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Good news. 뉴스가 뭡니까? 뉴스. 일어난 일, 이미 다 되어진 일, 완성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구원을 여러분 누리세요 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 당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좋은 규율들, 좋은 행할 일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good rules, laws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법칙, 좋은 규율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힘과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나와 교제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어떤 일을 했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탁월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주 깊은 신학적인 주제 혹은 철학적인 주제, 우리 인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장부터 3장이 끝났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기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를 3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32주, 오늘이 33번째 시간이에요. 31번에 맞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들으면서 잠원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숫자를 잘 못 맞춰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4장부터 이제 이 에베소서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리는 이 복음,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4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로서,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부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삶까지 너무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강권한다고 하죠. 강하게 권면해요. 명령적인 그런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죠? 은혜도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와가지고 재수없게 올해 예수 믿어가지고 미리 좀 믿었다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아다리가 올해 예수님 믿었네. 근데 이제 또 4장 딱 들어가면 이제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요것을 쭉 따라간다면 이제 4장부터 4, 5, 6장 읽으시면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하라는구나, 오케이, 오늘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네, 오늘 이거 안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베소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괜히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뭐 읽으세요, 알아서 실천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3장까지 32번 했는데 아마 그 뒤에 4, 5, 6장은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더 잘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죄적인 결과가 있는지를 나눠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자,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미 32번에 걸쳐서 뭘 했다고요? 신학적인 이론, 교리, 혹은 그 안에 담겨진 중심적인 사상,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나누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우리는 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야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1장부터 3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알미나 이해 없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헌신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내가 이거 하면 저 조물주가 날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거 더 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내가 이걸 해야 사람들도 날 인정하겠지. 그게 뭐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 5, 6장만 그냥 봤다면 여기도 다른 종교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먼저 이만큼 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으로서의 초청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윤리적인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보세요. He is the one who proclaimed,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권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 지금 바울이 이제 4장부터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권하여주고, 어떨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조금 직설적으로 권면하여 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으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으로 완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완전해졌어요.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섰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만한, fully mature 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완전히 성숙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하여졌으니 이제 그 온전함과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른 이웃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열매가,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성숙한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아직은 부족하죠.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길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분과 있으면 언제든지 위로받고 권면을 듣고, 그분과 있으면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좀 호되게 꾸짖어도 주시고 권면도 해주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그런 성숙한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짧아요. 이 짧은 본문, 이제 4장을 들어감에 있어서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들으셨죠? 이제 이해하셨죠?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셨죠? 많이 들으셨죠? 많이 읽으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러므로, therefore I urge you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권면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과 단어들이 있걸랑요. 부르심, 합당한, 이제 행하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세요, 이렇게 딱 해놨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먼저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죠. 나의 부르심은 뭐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그 부르심, 나도 그 부르심을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어떤 직장에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형제가 자매가 제 부르심에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큰 맥락에서 또 배경과 원어적인 해석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의 부르심은 전혀 그런 부르심이 아니걸랑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맥락 속에서 또 원어적인 뜻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 죄사함을 통한 새 생명으로의 초대를 말해요. 그 구원으로의 새 생명의 초대,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누차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실 인간의 어떤 선택 여하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심, 택함, 선택,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 자격 혹은 내가 지금 했던 업적,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선발되었는가, 선택되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심,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발과 선출의 개념이 아닌 은혜의 개념이 이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그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속상하세요?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날 구원해 주셔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십자가 막, 나는 그냥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모두를 향해 초청하시는 새 생명, 천국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의 초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기쁨의 부르심, 초대에 날마다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부르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불러주심,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이 아닌, 선발 선출이 아닌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보세요 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그 권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냐? 그것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은 그대로 성경 주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타이핑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적 통일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로서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것이 주석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목적, 그게 단순히 여기 부산에서, 금정구에서, 부산대, 부산외대, 동아대 뭐 이런 데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은 우주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하나교회, 오늘 또 다른 하나교회에서 우리 방배, 수원, 신촌, 대전, 원주, 어디 빠뜨렸죠? 영등포 뭐 또 있나요? 아무튼 이런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 큰 꿈,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부분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 우리와 상관이 있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다른 형태로 흘러가나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너무나 상관이 있다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삶에서 내 앞에 있는 이 일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큰 공동체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셨음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명 저희가 보낸 많은 선교사님들, 너무나 저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현재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쓰이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 지구적인, 온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부분으로, 그 목적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초대하여 주셨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알면요, 어떨 때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에 빠릿빠릿하게 반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젠가는 더 선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자꾸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게 하는 그 목소리에 나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생각 드시는 그분이,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인가? 그 생각 드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구원에 아직 못 들어온 거죠.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왜 날 자꾸 구원하려고 해? 그게 죄적인 생각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배워서 아직은 죄적인 모습인 나를 바라보며 그 구원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부르심의 확신, 지금까지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들으시면서 또 다시 읽으시면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뿌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의 부르심, 이게 너무 힘든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부르심으로 정말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없으면 갓 태어난 그 영혼, 갓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공급받고 보호받고 양육받을 곳이 없어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그게 비단 지역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혹은 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시작은 사실 지역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의 지역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규모와 형태가 어떻건 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공동체로의 부르심의 확신, 여러분, 그 확신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오늘 본문 거의 다 봤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행하여.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행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혹은 이 룰을 따라라, 이 안에서 살아라라는 그런 구속적인 제한적인 표현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주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죠. 은혜로운 주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 성도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메시지의 정말 탁월한 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 내 삶의 방식, 이 뭐라고요?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려고 행하지 않습니다. 복을 더 받아 땡겨보려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있는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응에 대하여 그 결과를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할 수 있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게 된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 공급해 주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고 누리는 자들은 이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요, 어떨 때는 공격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비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항상 보호받고 내 자신을 챙기고 정체성을 잘 보존하려는 방어도 필요하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4장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악한 영에 갇혀있는 자들을 너희가 건져내라. 흑암의 좌절에 머물고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해내라. 그 특권, 내가 지금까지 보호받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그 영적인 많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버금가게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섬기며 살리며 사랑할 수 있는 그 특권 정말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온전한 자로,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미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하지만 다른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은요, 심지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은요, 그들도 온전하게 세워야죠. 그들도 온전하게 우리가 살려내야죠. 그것이 행하라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4장의 설교에서 교회를 처음 오셨다든지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내가 1장과 3장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갑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죠. 우리는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1초 전을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10초 후를 다시 내다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의 차원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냥 1장부터 3장에 또 머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장 듣기 싫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정답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전 몰라요. 저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 차원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 제가 인격적으로 잘 아는 우리 성도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말이 많은 경우에 맞더라고요. 그제 민지야, 맞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맞는 말을 많이 해드립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주권적인 사랑, 주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그 구원의 감격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로 행하게 하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 아직 부르심이 부족한데? 모르죠. 또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에 더 큰 확신이 올지, 또 그러면서 내가 쓰러지고 혹은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할지 저는 다 모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각자의 시간표, 각자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계획, 비록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들어와서 이제 해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그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은혜 안에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좀 마무리하면서 서로를 좀 축복하는 찬양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를 때 정말 내 자신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향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찬양의 말씀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좀 같이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아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감격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하고 깨닫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주님께서 이 영광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하게 행하며 반응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특권 안에 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며 주님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 날마다 참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그 복음의 메시지의 탁월성,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계획에 따라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누리며 나누고 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열방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선물이 가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전달되기까지, 복음이 나눠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과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전달되는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마을과 그 속 사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일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행하기를 원하는 그 특권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선물을 받을 그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